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449페이지 사무엘상 24장 16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아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내가 나 선대하는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사람이 그의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예,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그 지구 온난화 현상 해가지고 오존층이 파괴가 돼서 많이 덥다라고 했는데요. 재작년부로 지구 온난화 시대가 끝났고 지금은 지구가 끓는 시대라고 너무 덥다는 거예요. 작년에 지구가 가장 뜨거운 날을 기록을 갱신했는데 그 하루 이후에 그 다음 날 또 갱신이 돼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그래서 기후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또 허락을 하셔가지고 우리가 안고 가야 될 중요한 부분인데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기후 변화에 대한 것은 80억 인구의 숙제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80억 인구의 조별 과제라고 그렇게 재밌게 좀 표현을 했는데 지금 뭐 기후도 그렇고 또 경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릴 때도 봤던 그 아이들 동화 전래 동화의 마무리는 항상 그런 멘트였거든요. 어떤 일이 있은 다음에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더래요 그랬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았는데 또 다른 문제가 또 오거든요. 계속 이게 계속 연속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제 훈련을 시키면서 우리가 받았던 말씀이 뭐였냐면 인생 솔루션 그랬습니다. 인생을 풀어가는 방법. 이게 아마 작년 4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벌써 14번째 그렇게 되는데요. 오늘 이 본문 사실 사무엘상 24장 전체를 두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봐도요 사무엘상 24장은 메시지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너무 많은데 오늘 제목은 우리가 눈을 열어서 크게 보면 풀리고 작게 보면 꼬인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서 행복을 누릴 자격이 됐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부터 온 문제가 우리 각자 모든 문제가 그렇습니다. 축약을 해보면 질병의 문제예요. 또 경제의 문제고 관계의 문제로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 속에 있다라고 하면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아픈데 돈이 없어요. 근데 또 관계가 좋을 수 있거든요. 아픈데 관계를 잘하는데 또 돈이 없을 수 있거든요. 아니면 세 개 다 없을 수도 있고 이게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는 인생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은 건강하지, 돈 많지, 관계 잘하지라고 해서 저 사람은 참 행복할 거야 그랬는데 가까이 가보면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모두에게 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가지고 우리를 누구랑 연결시키냐면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하나의 끈이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뭔 놈의 끈이 이렇게 많냐 또 불평할 수도 있는데 이 끈이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사실. 연날 얘기를 할 때 연이 더 날아갈 수 있으려면 끈을 끊어주면 될 낀데 연줄을 퉁겨주거든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야, 더 날아갈 수 있게 해줘. 연을 끊어줘. 끊어주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자꾸 이런 부분을 이제 거부하면서 또 어긋나면서 일을 더 키우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하나님과 끈으로 연결됐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대부분 이겁니다. 질병, 경제, 관계. 이번 주에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요. 40대 가장 아빠가 동갑내기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을 데리고 물에 빠져서 집단으로 그냥 자살을 했죠. 뭐 두 아들한테는 체험학습 간다고 가족 여행 간다고 학교 결석을 하고 수면제를 먹여서 차를 타고 근데 이상한 건 본인은 빠져나와서 도망갔어요. 물속에 들어가니까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어떤 이유든 간에 그거는 우리 법적으로도 자살 방조죄가 아니라 살인죄다. 아니 한쪽으로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또 이해도 되는데 1억 6천 정도 빚을 지고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1억 6천보다 아내가 소중하고 자녀들이 소중한데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을까 하는 부분도 있는데 뭐 본인이 살아난 거 보면 그리고 도망간 거 보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끈으로 연결되고 그리스도와 동행하다 보면 저는 그렇더라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사실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오늘 제목대로 그거예요. 크게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계획이 있겠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이 결산하는 날이 온대요. 제가 통쾌했던 게 뭐냐면 모든 인간 하나님이 인생의 마지막 때 결산한대요. 어떻게 표현했냐면요. 저울에 달아본대. 저울에 달았는데 미달이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저울에 달아보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당당한 이유는 뭐냐? 그 저울을 재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라. 이러고 어디 갔을 때요. 뭐 스텝이나 뭐 어디 그 의자에 안내 데스크에 아는 사람만 있어도 가서 또 어슬렁 거린다니까요. 나 좀 안다고. 근데 우리 인생의 결산을 누가 하시냐? 우리 아버지가 하신다는 거예요. 보통 얘기하는 천국 열차 예수님 차장 대신이 차표 필요 없어요 그러잖아요. 주님 우리를 인도에 가시니까. 그래서 크게 보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고 작게 본다는 것은 내 관점으로 보면 일은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이 지금 다윗이 사울왕에 계속 쫓기는데 이걸 하나님 언제까지 이래야 됩니까? 라고 이제 다윗이 시편에도 보면 푸념을 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 다윗을 통해서 막 여러 가지 볼 게 없을 텐데 다윗은 항상 처음은 우리랑 똑같이 불평불만하고 막 그랬다가요. 마지막에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의 믿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많은 걸 시사해 줍니다. 그 다윗이 살아남았어요. 사울이 그냥 미워하고 너 혼낼 거야 너 강등시키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죽이려고 했다니까요. 죽음의 위협이에요. 죽음의 위협. 그래서 오늘 크게 보면 풀리고 작게 보면 꼬인다 그랬는데요. 그 제일 중요한 게 보는 시각입니다. 시각. 이걸 보고 보는 관점 그러죠. 관점에 따라 여러 가지 많은 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 얘기할 때 저 사람은 고수다 아니면 저 사람은 하수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세상에서도 저 사람을 고수다 하수다라고 얘기할 때 뭐냐면 고수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에요. 하수들이 상황을 봅니다. 그 상황을 잘못 택하죠. 그래서요, 이 사업들도 볼 때 뭐 노래방 이제 안 가는데 이제 노래방 사업 시작하고 코로나 끝나는데 마스크 막 그 공장 짓고 막 요즘 뭐 애들도 저기 뭐 탕후루 안 먹는데 막 탕후루집 막 개업하고 막 그런다니까요. 그게 이제 하수예요, 하수. 근데 고수는 뭐냐?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흐름을 보는 거예요, 흐름을. 여러분, 흐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운동 할 때도 하나 참고해야 될 게 뭐냐면 이 지역의 메인스트림이 뭐냐는 거예요. 메인 흐름이 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 루디아를 찾아 시장으로 갔다는 것은 메인스트림을 보기 위해서 가는 거거든요. 그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어디 그 시장 같은 데 가보면요, 이 골목골목에 어떤 골목은 막 번성하고 어떤 골목은 죽는 골목이 있어요. 그걸 자세히 보면 무슨 차이냐? 어떤 골목은요 다른 데랑 연결이 되는 데는 번성을 해요. 근데 가끔 여기는 왜 이렇게 죽었지라고 생각을 해보면 골목이 막혀 있어. 들어갔다가 나가질 못하니까 그냥 안 들어가 버리는 경우들이거든요. 제가 옛날에 그 레노마 그 신사복 사장님한테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장하고 알바생하고 차이가 있대. 만약에 제가 이제 옷을 사러 들어가면 사장은 매장 문 앞에 쓴다는 거예요. 나가지 말라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자꾸 들어가라 그러는데, 아 저기 있다고 저기 있다고 자꾸. 근데 알바는 지가 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더 못 들어가게. 그게 딱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사장님은 딱 돌아서 가지고 아 여기 이쪽에 있으면 계속 밀어가지고 이것저것 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보면 아 저 사장 알바 다 보이더라고. 그게 흐름입니다. 흐름. 돈의 흐름, 경제의 흐름 다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가운데 세상은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24장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사무엘상 24장 4절에 보니까 신하들이 얘기를 해요. 왕이여,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 상황을 알자.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보는 거니까요. 아둘람 굴 속에 지금 엔게디 광야 그 굴 속에 다윗과 부하들이 가득 들어있는데 사울 왕이 배가 아파서 변을 보러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이 왕이여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라고 얘기했다니까요. 이거 웬만한 믿음 아니면 거절하기 어려울 거예요. 동역자들인데 제일 어려울 때 다윗을 보호해주고 도왔던 사람들인데. 근데 다윗은 6절에 보니까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고. 6절에 보니까 다윗은 상황을 본 게 아니라 말씀을 본 거거든요. 이게 힘이에요, 힘. 그 제가 축도하기 전에 예수님 부활하신 주와 은혜의 말씀께 우리 성도들을 부탁한다. 때마다 일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셔서 말씀 속에서 판단하고 선택하면 길을 걸어가게 해달라고 하는 게 이거거든요. 상황 보면 절망이에요, 그냥. 요즘요 IMF 때보다 더 힘들다고 해요. 눈에 보이잖아. 이게 너무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황을 보면 죽는 거예요, 진짜. 똑같은 상황인데 다윗은 이 상황을 본 게 아니라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이 기억나는 겁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한 주간 살아갈 때 상황을 보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기억이 나야 돼. 그리고 말씀 속에서 뭐라고 했지? 그때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작동하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와 믿음이 일한다 그거거든요. 믿음의 역사.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고수가 흐름을 보는 것처럼 신앙의 고수의 판단이 뭐냐? 판단의 기준이 뭐냐? 우리가 실수하는 게 옳고, 옳다, 그르다, 이게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면 사탄 마귀는 옳은 데도 역사하고 그른 데도 역사해요. 우리는 교회에서 물론 정상적인 가장 확실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말씀 외에는 진리가 없거든요.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신기하게요. 사람은요,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면요, 무례해집니다. 제가 그래요. 그런 일 말고 옳은 일 할 때요, 저를 보니까 난 너무 당당하고 막 되게 사람이 차가워지는 거야. 옳은 거니까. 누가 막 신호 어기고 막 그런 건, 야, 신호를 지켜야지라고 하면서 막 옳다라고 얘기해. 물론 그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사람이 옳다라는 거 붙잡고요, 무례해지는 겁니다. 지난번에 우리 지난달에 우리 아이들이 요즘 플레이스테이션 방이라고요, 게임방이 있거든요. PC방 말고 게임방에서 축구 게임 하러 가자고 가는데 우리 첫째가 그 얘기를 해요. 아빠, 요즘 애들 말이 거의 욕을 하는 애들이니까 욕하는 애들 때문에 괜히 아빠 저기 하지 말라고. 나를 아니까 내가 막 욕하고 막 그러고 막 좀 싸가지 없다 그러면 제가 그냥 못 지나가거든요. 그 제가 되게 막 좀 저기해지거든요. 아이나들과 갔는데 진짜 생긴 것도 꼭 욕처럼 생긴 애가 얼마나 거슬리는지. 아니 이건 말이야 욕이야, 이건 그 제가 할 수 있는 게 사장님 불렀다니까. 사장님 제 때문에 제가 게임이 안 된다고. 제 말이 너무 저기 하던가. 사장님도 야 막 뭐라 하더라고. 그냥 조금 있다 가더라고요. 우리가요, 교회 안에서도요, 요것 때문에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진리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의 판단 상황으로, 자, 우리의 판단 상황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무례해지는 거예요. 제가 무례한 기독교라는 책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복음 전하기 옳으니까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막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불신자들이 보기에 기독교인들은 무례해. 옳다? 야, 이게 같은 기준 속에서 봐야 되는데 니들이 믿는 거 옳고 남이 믿는 거 틀렸다. 뭐 물론 진리에 관하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에서 이게 무례해지는 거예요. 그 신앙 고수들은요, 이거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 그래서 다니엘서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우상 제물을 먹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돼서 온 거예요.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과 같은 젊은 애들, 젊고 똑똑한 애들을 자기 그 정치하는 데 활용을 하려고 데려간 거예요. 데려가서 왕의 진미를 먹게 한 겁니다. 다니엘은 속에서 열받은 거죠. 우리가 우상 숭배하다가 지금 바벨론에 끌려왔는데 우리 보고 왕의 진미를 먹으라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의로운 겁니까? 옳잖아요. 우리는 안 먹겠다고 막 단식 투쟁하고 막 무례하게 한 게 아니라, 다니엘이 1장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환관장한테 얘기를 해요. 아주 공손하게. 우리는 먹지 않겠습니다. 12절에도요. 청하오니, 이 청하오니라고 하는 단어가요, 얼마나 겸손한 단어인지 몰라요. 자,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게 힘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막 당당하게 우리는 안 먹을 거라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어떻게 보면 그게 굉장히 무례한 거거든요. 환관장을 거치지 않고 왕한테 가서 막 그렇게 할 수 있다니까요.
교회에서는 옳고 그름에 대한 이야기 하기 전에 이거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이거 먼저. 하나님의 뜻. 우리 신자들이 사회생활 할 때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크게 봐야 돼요. 크게. 안 그러면요, 모든 조직과 질서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동네 옛날 조선시대 뭐 사또가 나쁜 사또라 막 착취하고 억압하고 그래가지고 민중이 봉기를 해가지고 사또를 끄집어 내린 거예요. 끄집어 내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유능한 학자를 세운 거예요. 자, 그건 바꿔치기 한 거죠. 근데 왕이 들을 때는 왕에 대한 반역인 거예요, 이건. 그래서 왕이 중앙군을 투입해가지고 복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세워놓는 인물들이 있거든. 그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거든. 거기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싸움이에요. 이게 아니라 우리는 이거다.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게 힘들어요. 힘들어. 옳지 않은데. 자, 조금 더 들어가 보면, 그래서 다윗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훈련시키는데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환경에서 우리를 해가는 게 아니라 항상 우리가 원치 않는 잘못된 권위에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실제 삶 속에 이 사람이 권위적이면서 또 합리적이고 또 확실히 그냥 진리 가운데 거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아니라 끊임없이 불합리한 거예요. 불합리하고 또 부당하고 자기 맘대로 하고, 이렇게 있을 때 순종하는 거랑 이렇게 있을 때 순종하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키는 데 있어서 사울은 이건 뭐 불합리하고 부당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우리 사회에서 볼 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우리 상사가. 근데 그걸 가지고 이 옳고 그름으로 다가가 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그 훈련 과정 우리가 발로 차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권위 안에,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구원이 나오는 것이고, 이 권위에 순종할 때 이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오늘 사무엘상 24장의 내용의 핵심 단어는 다윗의 순종이에요. 순종. 권위와 순종. 그 사울 왕에게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했다. 사울에게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 한 거거든요. 민중이 봉기해가지고 사또를 끄집어내는 건 사또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왕에게 명령을 거역한 거잖아요. 이게 굉장한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권위에 있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을 보면, 사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입니까? 하나님 분명히 아말렉은 전멸을 시켜라, 모든 짐승 다 죽여라. 사울 절대 순종 안 합니다. 뭐 양이랑 소랑 막 남겨놔요. 왜 남겨놨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남겨놨대. 그때 사무엘이 얘기한 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 야, 제사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말씀을 어겼다. 하나님이 너를 왕으로 세운 걸 후회한다. 사울을 통해서 다윗이 훈련을 받았어요. 또 모세가 완벽했습니까? 모세가 구수 여인을 취했거든요. 흑인을 취해가지고 여러 막 분란을 일으켰거든요. 완전하지 않아요. 사울 밑에 다윗, 모세 밑에 여호수아 훈련받았다니까. 순종하면서. 엘리야 갈멜산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이후에 로뎀나무에 가서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엘리야도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인간이 다 그렇죠. 누가 온전합니까? 이번에 우리 새로운 대통령이 뽑혀졌는데요. 어떤 분이 칼럼을 썼더라고요. 우리는
메시아를 뽑는 게 아니다. 메시아 뽑듯이 너무 요구사항이 많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일 뿐인데, 사람이지만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아서 일을 할 뿐이지 똑같은 사람인데, 마치 누가 뽑히면 성공하고 누가 뽑히면 망하고 막 그런 얘기 하는 거 보면 무슨 메시아를 뽑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자, 쭉 구약 쭉 올라가 보면 노아, 하나님이 전 인류를 죽게 만들면서 한 가정을 택해서 했다는 건 하나님과 노아의 관계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 노아는 술 먹고 주사가 벗는 거라. 술 먹고 벗고 앉아있는데 완전하지 않다니까요. 근데 그 밑에서 온 인류 셈함 야벳 각 나라 족속 그 인종들이 나왔거든요. 이게 하나님 방법이라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은, 또 우리가 볼 때 부당하고 또 어리석은 그러한 권위 위에서 이렇게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보게 하시는 게 뭐냐면 사람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는 거죠. 그 위치에 있지만 사람이 연약한데 사실 하나님과 끈 떨어지면 똑같은 인간이라는 거예요. 똑같은 인간입니다. 끈 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그래서 이런 부분을 두고 마귀가 알죠. 그래서 마귀가 가장 탁월하게 쓰는 방법이 뭐냐면 합리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이게 합리적으로 맞냐 틀리냐, 옳고 그름 가지고 자꾸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속임수를 주는 게 뭐냐, 그게 이제 자꾸 권위에 도전하게 만드는, 민중 봉기하게 만들고 막 우리가 갈아엎자 막 그러고. 근데 그거는 그 사람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크게 봐야 된다. 크게 봐야 속지 않고 권위에 순종하면서 그 일을 완성해 가는 거죠. 이 사단이 얼마나 이걸 속이냐면요,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게 꼭 그거예요. 선악과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처럼 돼서 하나님 흉내 내는 거예요. 자꾸 옳고 그름을 자꾸 얘기하다가요, 이게 조금 먹히면 그때부터 뭘 얘기하느냐, 각자 취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개취라고 하는, 개인 취향이라고, 취향이라고 얘기하다가 나중에는 이게 노골적으로 가버리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동성애입니다. 그들은 성소수자 연합 그러는데 절대 소수가 아닙니다. 갈수록 늘어나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런 거 가지고 옳고 그름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조금 사람들이 힘이 생기면, 아니 내 취향인데 왜 그러냐, 그래. 이건 절대 하나님의 영리입니다. 이건 순리가 아니거든.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노골적으로 하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이거는 절대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번에 태국에서요, 징병검사, 뭐 신체 검사죠. 군대 가기 위한 신체 검사 하는데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하대요. 징병검사하는 여자들이 왜 옵니까? 여군이 아니라 성전환한 거예요. 예쁜 여자들이 왔더라는 거예요. 뭐냐 그랬더니 저 남자에서 여자로 바꿨다는 거예요. 이 법적으로 지금 허용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거 징병검사 이거 저거 서류상 이 절차 밟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그럴 수가 있나? 옛날에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지금 그게 된다니까요. 그게 이게 노골적으로 이제 막 가는 거예요. 이게 갈수록. 그 이걸 보고 사사기 21장 25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의 내용이 뭐냐,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왕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꾸 더 꼬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면 풀린다니까요. 진짜 분명히 풀릴 일인데 내 생각 속에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가면 더 꼬이는 거예요. 이게 갈수록 그런 거예요. 갈수록.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판단과 상황을 보면서 제목을 끄집어낸 거예요. 크게 보면 풀리고 작게 보면 꼬이는 겁니다. 이번 주에 말씀 받고 현장에 가면요, 이런 판단해야 될 상황이 온다니까요. 분명히. 그때 크게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뭔가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제가 제목으로 이제 인생 솔루션으로 해놓은 거예요. 인생 살아가는데 풀어가는 방법, 그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델적인 응답을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모델적인 응답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죽기까지 복종해야 돼요. 순종하고 복종은 다르거든요.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했다. 죽기까지 복종. 그러면 죽기까지 복종한 예수님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십니까? 절대 아니죠.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랬거든요. 완전한 보상을 준 거예요. 그래서 카타콤 같은 지하 교회에 숨어있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걸 가지고 노래를 불렀다니까요. 로마에 속국돼 있지만 로마에 저항하지 않고 우리가 믿음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간다. 이게 노래를 불렀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교회에 대한 시작, 근원, 모델적인 교회, 초대교회를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이걸 너무 잘 지켰으니까. 예수님을 들어 세운 것처럼. 그래서 죽음과 뭐 신학적 승기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보상해 주셨다는 보상. 결국 이런 과정이 끝나고 나니까 하나님 결국 사울은 사울대로 데려가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우신다니까요. 그 때가 오는 거 때가 분명히. 그래서 다윗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나씩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보는 시각, 관점 포기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응답의 스케줄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올해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 이제 교육과 전도와 치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들리 가든에서 다육 키우기와 2열 테라피가 진행이 돼요. 하나님이 장소를 또 주셨고 전문인들을 또 우리 권사님이나 전사님 또 우리 사역자들을 세워서 이렇게 일을 하는 건 그 흐름 속에서 그냥 하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교회가 지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장학위원회 그리고 우리 316 어린 찬양대 이름이 이번에 공모해서 투표했죠. 316 키즈 찬양대로. 그래서 이게 제일 표를 많이 얻어가지고 오늘 시상도 할 겁니다. 316 키즈 찬양대. 참고로 제가 낸 건 지난주 한 표였다가 누가 또 해줘가지고 4표 올라갔던데 어쨌든 우리가 투명하게 하면서 전교인의 그 마음에 담긴 그래서 316 키즈. 자, 그러면 이 안에 지금 우리가 실천하는 거거든요. 기도하고 계획하고 실천하는 거. 그래서 이제 매월 마지막 주 연합 예배 때 그래서 오늘은 우리 키즈 찬양대 이름 공모된 거 시상을 하고요. 6월 마지막 주에 우리 아이들 2부 예배 때도 1부 예배 때도 또 단상에 세우고 그날 우리 김동욱 집사님, 박수진 집사님이 담당자거든요. 그때 임명도 하려고 지금 생각 중인데요. 이게 진행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해놓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나가신 걸 봐야 되는 거예요. 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월 6일 맥주 감사주일에 새가족 초청 대축제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는 이 초청이 이것과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다육 키우기와
또 2열 테라피 또 연결이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다윗의 광야를 통해서 보는 큰 틀이 뭐냐면 인생 솔루션이에요. 인생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 지금 여기까지 왔어요. 그 제가 가끔 이제 인생 솔루션 쭉 볼 때 제목만 좀 봐도 야, 이게 진짜 답이 되는 제목들이 있더라고요. 딱 여러분 지금 또 저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제 그 송도도 하고 있지만 청라도 일도 또 하다 보니까 이게 청라는 제가 자주 못 가니까 이게 사실 뭐 만나서 해야 되고 거기 또 상주하면서 해야 될 일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 대화가 이제 잘 안 될 때도 있고요. 뭐 이게 잘 안 돼. 저는 나름대로 이제 일을 맡은 자니까 또 담당하려고 하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그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전사님이 귀 이거 2열 그 해주시면서 귀가 앵두같이 빨갛게 됐다는 거예요. 속이지도 못하는 거야. 속으로 혼자 막 열받아 있었는데 전사님 보더니 이 속으로 지금 막 이게 다 드러난다는 거 이게. 제가요 요즘에 며칠 동안 왜 이 가장 기본적인 게 안 될까? 제가 말하려면 할 말이 많은데 매세 준비하는데 또 이거는 매세 준비하면서 이게 안 좋은 여러 가지 뭐 위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자꾸 충돌되는 거 제가 맞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 우리 성도들도 그럴 거 아닌가. 목사님 말씀은 맞는데요 현실하고는 너무 안 맞아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그것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 제가 어저께도 자기 전에 이제 기도하면서 뭐 생각하는데 마음이 계속 답답한 거예요. 그 지금 뭐 이게 중요한 이 행사를 또 치러야 되는데 이게 뭔가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내 걸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제목 생각해보면 그래 크게 봐야 풀리지. 작게 보고 이제 막 주장하고 막 그러면 이제 더 꼬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누가 좋아할 겁니까? 마귀만 좋아하는 거지. 마귀만 좋아할 일 우리가 뭐하러 합니까? 그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사무엘상 24장 가지고 지금 3달을 지금 보내왔어요. 제 생각엔 다음 달에도 또 하지 않을까 좀 생각 중인데 다윗을 하나님 광야로 집어넣고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신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윗과 광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삶도 그렇거든요. 사울이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이 잘못된 권위 밑에서 다윗은 믿음을 배웁니다. 똑같아요. 사울 밑에 다윗, 모세 밑에 여호수아, 엘리야, 엘리사, 노아 또 자녀들 누구 하나 완벽한 지도자 밑에서 자란 건 없습니다. 다 부족하죠. 근데 이들 때문이 아니라 이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는 거죠. 믿음 안에서. 그게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아무리 여러분들을 이름을 부르고 기도를 해도 하나님 여러분들의 상황을 보여주시거나 알게 하시지 않아요. 근데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사실 그 일입니다 사실. 그 이거예요 다. 근데 저 부분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하나님이 조련하실 때는 아주 중요한 계획들이 있는 거거든. 안 그러면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모델이 투신 자살을 했다고 하는데 속는 거예요, 속는 거. 그렇다고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보는 눈이 열려야 돼서 풀려집니다. 아니면 작게 보면 다 꼬여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광야에서 얻었던 인생 솔루션입니다. 이 비밀을 기억하고 현장에서 말씀대로 응답받는 은혜가 오늘부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을 통해서 크게 보면 풀리고 작게 보면 꼬인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셨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허락하신 문제 상황들을 풀어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